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갖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2장 같이 보겠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듣고 그 노래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시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대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는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완건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대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사는 사람이 맑은 물가에서 저 큰 은혜 바라보다 잘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대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 곧 내놓으리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대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이시오 부활이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오니 아버지요, 우리 모두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입니다.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군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옳은 걸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영원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니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쏟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모든 것이라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이 예배가 소중함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표가 예배에 최대의 관심을 갖고 살자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처소에 있든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신전 인격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100만분의 1초라도 우리를 이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저희들에게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다 예배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믿음, 우리의 물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만큼 그렇게 귀한 시간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 심령을 터치하셔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위로 때문에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행여라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에 약함이 있는 사람들, 슬픔이 있는 자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고통이 있는 사람들, 이 시간 주여 오셔서 저들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연약한 종의 말씀을 대어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정의 입술을 붙잡으셔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밀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아름만 집사님 특송하겠습니다.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그 참된 평화가 어디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지으사 참 평화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감사합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네 가지 고통이 생로병사라고 말합니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생의 네 가지 괴로움이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태어난다, 이게 뭐 괴로움은 아니죠. 죽는다, 죽는 순간입니다. 괴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늙어가는 것 괴로울 수 있지만은 사실 더 큰 괴로움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그죠? 또 아주 뭐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거, 그리고 무언가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거, 또 어떤 집착, 탐욕,
이런 게 사실은 괴로움인데요. 이 생로병사 가운데서 이 병, 질병, 이것은 정말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죠. 여호와 라파, 고친다, 치료한다, 건강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 나의 승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계시다. 여기 여호와 라파, 난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신 일 보게 되면은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질병을 고치셨다. 이게 세 가지 가장 큰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보게 되면은 이 병 고치는 것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런 본문에도 보니까 여기 귀신을 쫓아내죠.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각색 병자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치료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치유한 방법 보게 되면 어떤 병자는 말씀으로 나음받을지어다 그러면 낫고요, 어떤 사람은 안수해서 고치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침을 발라서 눈뜨게 하시고, 진흙을 침에 이겨서 발라서 고치기도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은 탁월하신 은혜, 탁월하신 의사, 어떠한 의사보다 더 탁월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선언적 나으리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문에 들어갈 때에 안전병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Silver or gold I don't have, but what I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그 볼때라도 걸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치료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데, 여러분, 인간이 고침받아야 할 질병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영적인 질병, 둘째가 감정의 질병이고요, 셋째가 육체적인 질병이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이런 병,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첫 번째가 영적인 질병입니다. 고침받아야 할.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병은 이미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병인데 고침받았다. 사실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죄 때문에 생긴 병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긴 이 원죄, 이것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병인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병입니다. 그건 정말 영원한 사망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 생명에서 끊어졌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거기에서 끊어졌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인간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 있고 무슨 지위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러지만은 그들 속에 진정한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 수가상의 여인, 그는 자기의 뭔가 이렇게 만족을 얻으려고 남자도 이렇게 몇 번이나 바꾸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목마르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무슨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어도 항상 사람은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 예수님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Never thirst. Never thirst.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샘물이 되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 사람은 고독을 느끼고 허무감을 느낍니까? 영적인 질병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고독을 느끼고요, 허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요, 기쁨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곳은 어둠이죠. 그런데 생명의 기쁨은, 생명의 특징 기쁨이다. 바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 여러분, 이것이요 믿음 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In the Lord. 예수님 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Rejoice, rejoice.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의 기쁨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기쁠 때잖아요. 여러분, 지난 과거 한번 다 회상해 보세요. 내가 언제가 가장 기뻤는가? 정말 기뻤던 일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든지, 학교, 대학에 뭐 합격했다든지, 학교를 합격했다든지, 뭐 집을 샀다든지, 그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 기쁨이 있을 때가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의식은 잘 못해도 과거에서 우리에게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는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요,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입니다. 죄의 문제가 딱 해결됐을 때, 죄로부터 해방받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그때만큼 그렇게 기쁠 때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잘 못 느낀다 할지라도 그건 영혼의 기쁨인 거잖아요. 예.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죄, 허무, 죽음의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살아가는데 자꾸만 인생에 허무감이 든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허무할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났는가? 물론 예수님 만나도 때때로 일시적으로 허무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허무감은 잠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약할 때가 있잖아요.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큰 허무감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죽음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하는가? 그러면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체험이 있는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그분이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체험이 없으면요, 항상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을 치료받았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요, 이 영적인 질병은 고침받은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질병입니다. 감정의 질병. 이건 상처에서 오는 질병이거든요.
사람은 마음에 상처받게 되면 그게 병이 됩니다. 맞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든지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았다든지 어떤 충격을 받았다든지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다든지 그러할 때 이 감정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요 아주 심한 이 위궤양 관절염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봐도요 별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보면 진짜 이게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기도를 부탁했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뭔가 느낌이 이 자매님이 누군가를 굉장히 증오하고 있구나. 적개심 hun구가 이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근데 뭔가 좀 숨기는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친척이나 가족 가운데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 없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이에요? 하고서 그냥 물으니까 갑자기 얼굴을 탁 머리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자기의 여동생이 자기가 사랑하던 남자를 빼앗아 결혼했다가 얼마 전에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 애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동생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자매님은 뼈가 녹는 것 같은 고통을 계속 당할 거예요. 그래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으면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결국 자매님은 애인도 뺏기고 행복도 뺏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세요. 용서의 편지를 쓰세요. 동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매님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편지를 쓰세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요 그 말을 듣고도 이게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편지가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동생에 대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몸이 나빠지니까 죽겠으니까 진짜 편지를 썼습니다. 동생한테 용서한다는 편지를 썼는데 이거 붙이는 것도요 금방 못 붙였어요. 며칠 기다리다가 너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진짜 간신히 걸어가서요 우체통에 편지를 딱 넣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편지를 딱 넣는 순간에 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요. 그리고 정말 며칠 안 가가지고 여러분 그 증세가 다 사라진 거예요. 관절염, 위궤양. 이게 감정의 병입니다. 감정의 병. 마음의 병인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오는 이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아주 20살 때 너무 신비한 그 경험이 더 밥만 먹으면 쓰라리고 계속 그래가지고 고통을 받고 그랬는데 그 기도원에 있던 목사님이 고 선생, 제가 19살 때니까 고 선생 이것은요 맥을 짚어보더니 고 선생 우리는요 아주 튼튼합니다. 생각의 병이에요. 여러분 그 말 듣고 그 다음 끼부터요 안 아픈 거예요. 그렇게 밥만 먹으면 쓰라리던 것이 그 말 딱 듣고 난 다음부터는 안 아픈 거예요. 이 감정의 병이요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제가 체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는 자기 아버지와 엄마가 이혼을 했어.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빠의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막 증오,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사람도 이상한 그 신체에 어떤 그 이상이 생겨가지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거기서도 그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아빠, 엄마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한 아빠, 엄마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정말 이 사람도 같이 기도하면서 아빠, 엄마를 용서하니까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만일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생긴 병이 많습니다. 이 감정의 병인 겁니다. 감정의 병.
이거 여러분 절대로 그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병든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적대감을 품고 원한을 품고 원망하고 그럽니다. 감정이 건강한 사람은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합니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품고 이게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말할 때 한마디 한마디 속에 뭔가를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감정적으로 병든 겁니다. 감정이 건강한 사람은 그런 비판, 원망, 불평 하잖아요. 언제나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사랑하는 말, 그게 감정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감정을 체크해 보세요. 나는 말할 때마다 어떤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있나, 아니면 항상 긍정적으로 사랑하면서 용서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감정의 질병. 세 번째,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이건 병균의 감염 또는 상처 때문에 생긴 병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여기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 병균의 감염 생긴 거죠.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다 고쳤다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여기 그 질병을 갖다가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열병도 꾸짖으시니까 떠나갔죠. 그 다음에 또 이 귀신 들린 자도 꾸짖으니까 떠나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생물이든지 생물이든지 다 꾸짖는 거예요. 바람도 꾸짖으시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은 다 순종합니다. 왜? 창조주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생물한테 꾸짖는다고 해서 될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그 무화과 나무도 저주하니까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의 능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문둥병자 치료한 것, 중풍병자 고친 것, 손 마른 자, 소경, 안진병이 다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는 병자마다 다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병을 찾아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할 때가 많아요.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느니라. Your faith has healed you.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소경들에게 내가 이 일 할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 받는 거는 우리의 믿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게 되면 병 고침 받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사람에게 얹어도 병이 나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많이 받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정작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이 고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이 바울의 병은 고치지 않았어.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내게 병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병이 다 고침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병이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내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나의 생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 내 생명을 주 앞에 아주 commit. Father, I commit you my health. 내 건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삶. 어떤 사람은 우리가 육적인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오기는 그런 성질 내는 오기가 아니고
밥 잘 먹기, 잠 잘 자기, 기도하기, 그 다음에 기뻐하기, 감사하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이거 진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요. 거기다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거기에 두 가지 더 하라면은 운동하기, 사랑하기. 7가지만 잘 해보세요. 7가지만. 그러면은요 육체적으로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로 하십니다. 우리 육체적인 건강의 책임은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귀신 들린 병인데요, 이거는 사실상 예수 딱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별로 없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귀신이 감히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유혹은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여기 더러운 귀신 들린 자 32절에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많이 나오죠. 귀신 들려 기먹고 벙어리 된 자, 귀신 들려 간질된 사람, 누가 8장에 나오는 그 거로사의 광인, 귀신 들려서 막 나체 다니면서 고성방가하는 사람.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활동하는 생활하는데 속에는 귀신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그 전에 어떤 살인 사건 보게 되면은 그 귀신 들린 자가요 아들한테 귀신이 아들한테 가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죽여라 그런 소리 듣고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다는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에게 이 끌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별나게 교회, 예수, 성경 이런 말만 들어도 싫어하는 사람들, 그 속에요 귀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보다 강하잖아요. 그러지만은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벌써 오래된 일인데 이 귀신 들린 자 몇 사람을 이렇게 이제 대하고 쫓고 했는데 보게 되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저는 이 귀신의 그러한 존재를 느끼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정말 있는 것이구나. 귀신들 보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 존재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신들이 침투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요 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무슨 마약 중독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 포르노 영화를 본다든지요, 그 다음에 남을 갖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든지 이 점집에 갈 때 많이 들어가고요. 제가 알던 사람은 자기가 점집에 가서 이름을 바꿨는데 그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막 귀신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너 언제 들어갔어? 하고 그때 질문하니까요, 얘가 점집에 가서 이름 바꿀 때 들어갔지 그러더라고요. 자기 입으로다가 이름 바꿀 때. 이게 점집은 여러분 전부 다가 귀신이 조종하는 겁니다. 점집은. 옛날에 아주 유명한 어떤 그 사람이 쓴 책 있잖아요. 사탄의 왕권을 썼나이다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김혜경 씨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 보게 되면은 자기도 점쟁이로다가 이렇게 할 적에 귀신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야, 오늘 몇 시에 어떤 사람이 온다. 그 사람의 문제가 이것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그러니까 그 정계에 유명한 사람인데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거야. 점쟁이가. 당신 이 문제 때문에 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 말 하려고 왔는데 점쟁이가 알아맞히니까 이 사람 용하구나 그러잖아요. 귀신들은 과거의 일은 얘기해도 미래의 일은 모른다. 그 사람이 말이 그렇더라고. 여러분 아무튼 간에 이 귀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귀신의 영이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치는 집, 굿하는 집, 무당이 거기 굿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귀신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치유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고쳐야 할 병이 무엇인가? 영적인 병, 감정의 병, 육체의 병, 이 귀신 들린 병.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벌써 영적인 병과 귀신 이 문제는요 깨끗이 해결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감정의 병도 사실은 고침받은 거예요. 육체의 병은 예수 믿어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을 대한 믿음은 육적인 병도 고침받는 거예요. 물론 모든 병이 고침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신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로 하시는 걸 깨닫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고침받아야 할 질병들, 영적인 병, 감정의 병, 육신의 병, 그리고 귀신 들린 병,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병은 치료받았고 귀신의 병도 들 수가 없고 감정의 병도 우리가 치유받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질병의 고통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마음을 고쳐주라.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늦게 되고 주님 앞에 거느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너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널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너의 마음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너를 고쳐주소서. 주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너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너의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너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헌금의원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앉으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니다. 들어가 앉으시고, 우리 이 시간에 각자의 정말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자신의 병 고침,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의 병 고침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통성으로 한 2, 3분간 간단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병 문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예수님이 각 생병자들 치료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모든 질병을 주께서 치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연약한 자들 많습니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녀석 권사님 너무나 몸이 곤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상 장로님도 몸이 너무나 안 좋아서 또 이렇게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성구 장로님 눈수술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전정도 목사님 하나님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소서. 우리 엄철 전사님도 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방재필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이여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복자 집사님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약한 것을 주께서 하나님 강건하게 치유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영적인 질병을 치료받았고 귀신 들리는 병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도 주께서 고치실 줄 믿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약한 몸에 정말 몸을 의식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정말 아픈 곳을 알면은 거기에 손을 대시고 또 우리 마음으로라도 어떤 질병이 있으면 그 병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낫는 것을 믿습니다. 무은등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주님이요,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한 데에 손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한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받을지어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저들 모두 약한 곳을 주님이 만지시고 말씀으로 치유받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우 장로님 눈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 깨끗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이윤석 권사님, 안상 장로님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저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예배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전정도 목사님 네 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목사님의 약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복자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함을 주께서 하십니다. 호흡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 엄차우 전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방계필 집사님에게 하나님 은혜 입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선된 곳마다 주님이 친히 치유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약한 것이 떠나가고 강건케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에서 노인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경제적으로 약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비즈니스가 너무 안 되고 있지만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 저들에게 채우셔서 한 사람도 핍절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저는 11시에 블루벨 한인교회에 설교를 부탁받아서 갑니다. 주간 성경 읽기 금주는 역대하 3장에서 7장, 매일 성경 읽기는 오늘이 마가복음 8장 9장입니다. 지금 몇 분들이 지금 계속 매일 성경 읽기 해나가고 계십니다. 아마 하다가 중지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중지했더라도요 오늘 읽은부터 다시 나가세요. 그냥
끝까지 해서 하여튼 간에 금년에 한 번 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조심하십시다. 이복자 집사님 이사간 새로운 주소입니다. 이송 장로님 지난주에 눈수술 잘 마쳤습니다. 의에서 계속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 19 속에서도 우리 믿음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11월 대선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생일은 김은휘 축하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르는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한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국 성자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이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